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오유석 형제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9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푸른 하늘 8월 독서 모임이 8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카페 콤마에 있었습니다. 8월은 강성호저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으로 독서 모임이 진행되었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해 저항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독서 모임 책은 엔도 수석구저 침묵입니다. 푸른 하늘 8월 영화 모임이 셋째 주 토요일 8월 17일에 본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영화 모임은 주기철 목사 일대기를 담은 다큐 영화 일사가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인 유현우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늘뜻 푸른교회 여름수련회가 8월 25일에서 26일 1박 2일로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는 교회 서로 함께 걷기입니다. 장소는 대관령 자연휴양림입니다. 회비는 각자 형편에 맞게 내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인 오유석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올개 순복음교회 청년부 단기수련회가 8월 23일, 24일 금토일 양일간 1박 2일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준비 단계로 월계 순복음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에 본 교회를 답사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교우님들은 당일 목사님과 함께 답사자들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이삭 죽기함이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김태한 형제, 대표 기도는 유현우 형제, 선교 봉독은 오유석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하늘뜻 푸른교회 비전을 큰 목소리로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자, 이 시간에는 지난주 2019년 성산국 전국대회를 다녀오신 유현우 형제가 나와서 5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목금토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여기 성산국 전국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 주제가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강의가 나왔고, 이게 되게 공연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작 뮤지컬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때 장기려 박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길이라는 거에서 어디서 보면서 많이 그냥 찬양만 듣던 집회가 아니라 좀 뮤지컬적인 좀 문화적인 콘텐츠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다를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 강사로 백소영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기독교 페미니즘과 이제 무교회주의 약간 전문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되게 크게 이제 나, 너, 우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날에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나를 죽이지도 않고 너를 죽이지 않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를 부양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되게 성수한국 이런 공동체 가면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께 뭐 다른 이웃을 섬기자가 아니라 나를 부양하자라는 첫 번째 이게 주제가 나와서 좀 많이 놀랐고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자고 이제 둘째 날에서는 이제 그 둘째 날 누가 쳤나 이제 김근주 교수님이 이제 구약으로 읽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복음이 되게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이제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의 좀 독특한 개념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만드신 개념이 원죄가 있듯이 원복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원복이다. 우리가 다스리라는 말이 그 정말 땅을 뭐 막 해집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지상의 어떤 것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섬기는 자라는 오직 하나님이다. 막 그래서 그리고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이제 오후에는 이제 선택 강의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초대교회사를 통한 복음과 이제 재난을 통한 그 알 수 있는 건데, 이분이 최종원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문학자이신데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제 초대교회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저자 사인들 받아온 책이 있기 때문에 읽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주제 내용이 초대교회사 하면은 되게 막 딱딱하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단 정의나 뭐 삼위일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데, 오히려 초대교회가 부흥한 데는 경계를 허물었다. 그동안 유대교회 시스템은 유대교인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이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교인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경계를 허물어야지 이제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셔서 조금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론이 나와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재난을 통한 이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악이란 무엇인가 이제서 악은 뭐 선의 결핍에서 온다 이렇게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막 많은 신학자들이 뭐 아우구스티노, 라이프니츠, 루터 칼뱅,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악을 정의를 했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 악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주 강사인 백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좀 독특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뭐 여자는 뭐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뭐 이제 뭐 여자는 뭐 남자를 뭐 주인 성도들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각의 눈을 보면은 좀 뭐 여성 차별적인 말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여자는 그 당시에는 가축 같은 막 물건 같은 존재였는데,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존중했대. 그 당시 매우 혁신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걸로 하셨고, 또 이제 또 얘기하셨던 게 경전과 위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우리가 그 천을 짤 때 세로로 경줄이라는 것을 짓고 그 다음에 위줄이라는 걸 짓는데, 이 경줄은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도라는 경줄이 있는데, 이 위줄은 이 시대상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 갖고 있는 뭐 노예제라든가
뭐 여성차별인가 그것을 지금 2019년에 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위주를 다시 짜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다 해석하실 줄 아시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사랑은 난 너를 사랑해는 말이 매우 혁명적인 얘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하셨고, 그 다음 이제 셋째 날 오전 강의로는 이제 박대영 목사님이 이제 신약을 통한 말하는 신약을 통해 말하는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보다는 왜 인간 세상을 창조되었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바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복음이라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좋은 소식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제 그 보편성 있고 시대 초월적이고,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게 리셋 버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도층, 기존의 그 구조를 싹 다 갈아엎는 것이 복음인데, 이게 낮은 자한테는 좋은 소식이든지만 그 내가 가진 자한테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는 모두 다 약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했고, 이제 셋째 날 이제 마지막 강의로 이제 백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라는 서로를 건설하는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첫째 날 나를 살려내고 너를 살려내는 것에서 우리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아가낼 수 있을까 해서 재능이 통치하는 사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귀족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사무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에 맞는 것을 통치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그래서 맞고, 근데 또 이제 나는 재능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네가 사회가 못 알아주는 거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마다 재능을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되고, 또 이제 또 교회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에서 권위를 나눠야 되고 소유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위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각자의 재능에 맞게서 이제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이제 소유를 나누는 것은 이제 그냥 이 소유를 나누는 것이 교회에다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삭개오가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집에 가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게, 삭개오한테 너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삭개오한테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해주신 거는, 그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 막 저가 그동안 삥땅 쳐먹은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문 용어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이 공간은 생명의 공간이 된다, 구유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더 이제 삭개오가 나눌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는 것, 이곳이 이곳이 모두 다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어필을 하셨고, 그 다음 이제 또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그거 지금 성찬식을 했어요. 이제 박두쿤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작은 교회 실천 운동 하시는 분이고, 그 유명하신 분인데 명성교회 사건 때 JTBC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찬식을 해주는데, 저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 심장이 떨린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영혼적으로 구원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유연희 형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이렇게 가서
좋은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3박 4일 동안을 엑기스로 들을 수 있는 또 이렇게 혜택을 우리가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유 옆 사람에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예은 자매님이 이렇게 왔어요. 좀 환영의 박수 보냅니다. 예, 환영하고 이제 자주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우리 예은이 본인한테 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나를 문의해 보시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나눠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돼서 아까 우리 연우 형제가 그 강의에서 이렇게 들은 걸 얘기했을 때 경계를 허물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고 재능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가는 재능은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죠.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혼자 독식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재능을 존중해주고 또 그 재능 속에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은 우리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태환 형제가 이제 오랜만에 건반을 이렇게 두들겨 봤는데 그렇게 돼서 되고 바람 같아서는 이 제가 앞에 시작하는 우리 시작 예배를 할 때 시작 찬양을 우리가 할 때 제가 하잖아. 이것도 이제 우리 지체들이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이 또 되셔서 그 부분도 하나 좀 맡아서 찬양을 하고 저는 나와서 딱 하나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는 그런 순서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배는 어쨌든 계속 리셋을 해야죠. 자꾸 재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또한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 부분도 교회 함께 서로 함께 걷기 그 부분을 넣어서 우리 예배의 갱신도 우리 교회 스타일에 맞게 더 타이트하면서 디테일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서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